이제 다 같이 함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엘서 3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엘서 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책은 1272쪽에 있습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신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들 가운데에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으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낯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는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을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송가 445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곁에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급이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오니 그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또 그 예물을 기뻐 받아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시고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넘치게 하시고 또 저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늘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또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늘 넘어지고 또 시험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 악한 세상을 이기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매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져 가고 담대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이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하지만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 자에게도 은혜 주시고 온전히 주님 말씀만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네. 오늘 요엘서 3장 우리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했는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심판과 구원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엘서 말씀을 우리가 오늘까지 보면 다 보게 되는데요. 그동안 1장과 2장에서 말씀했던 이 요엘서 말씀과 3장의 말씀은 조금 다른 내용들을 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요엘서 전체의 주제가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데 1장과 2장에서 말씀하는 여호와의 날과 3장에서 말씀하는 여호와의 날이 조금 다릅니다. 1장과 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지켜가고 또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징계 차원에서 행하시는 여호와의 날을 말씀을 하세요. 그들이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어떤 회개를 촉구하는 뜻으로 목적을 가지고 이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2장 12절 말씀을 보면 요엘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선포하죠.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겠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 2주간 동안 살펴봤던 말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돌이키게 하셔서 그들의 삶에 은혜를 주시는데 4가지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그래서 지난주 2주 동안 이 4가지 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여호와의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회복이 목적이에요.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경고하시는 것이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목적인데, 그런데 3장에서 말씀하는 이 여호와의 날은 그 의미가 좀 달라요.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여호와의 날이 시작되는 시작점이 있습니다. 그 시작점이 언제인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보라, 그 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라고 이 여호와의 날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미 하나님의 징계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 사로잡혀간 상태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지금 다 뿔뿔이 흩어져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날, 지금 그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3장에서 말씀하는 이 여호와의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신앙 회복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미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셨고 그들이 다 흩어져서 살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그들을 돌리시겠다,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3장에서 말씀하는 여호와의 날의 목적은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시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하실까요? 이 여호와의 날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요, 1절 말씀을 좀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은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로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사로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면 먼저 행하셔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로잡고 있는 이방 나라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고 있는 이방 나라들을 어떻게 하셔야 되죠? 징계하셔, 심판하셔야 한다. 그래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로잡혀가 있는데 다시 우리를 붙잡고 있는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이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행하고 계신 일이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로잡혀 있던 그들을 해방시키시는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요, 이방 민족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행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심판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로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해방시키고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1절 말씀에서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할 그때, 지금 이 여호와의 날은 뭐가 목적입니까? 무엇을 목적 삼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심판과 구원. 3장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의 목적은요, 심판과 구원을 목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심판과 구원을 목적으로 하는 여호와의 날을 말씀하실까요? 이런 여호와의 날이 있다라는 사실을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기 원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과 구원을 말씀하시는 가장 분명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유는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모든 성경이 반복하면서 증거하고 있는 이유예요. 그게 뭐죠? 첫 번째, 하나님을 대적하고 부인하는 자들을 향해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목적으로 하는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고 있으니 그 심판을 받게 될 사람들이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또 여러분, 두 번째 뭐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왜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목적으로 하는 이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때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게 고통 속에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하시는 날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은, 심판과 구원을 목적으로 하는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누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얻어야 하는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이 말씀을 통해서 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첫 번째 이유에 해당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 저와 여러분들은 첫 번째 이유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서 말씀을 보아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 위로하시고 어떻게 해서 소망을 품게 하시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관점이 되어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첫 번째 이유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이것을 들을 때 첫 번째 이유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보다 더 안타까운 모습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계시는, 방송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첫 번째 이유가 아니라 두 번째 이유 때문에 이 말씀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가, 어떤 소망을 품게 하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같이 함께 찾아보길 원하는데요. 우선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날, 심판과 구원을 목적으로 하시는 이 여호와의 날을 언제 행하시는가? 그것을 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너희는 낯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여러분, 이 13절 말씀을 보면 언뜻 보면 추수 때에 관한 말씀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추수 때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추수 때가 되어서 농부가 낯을 들고 익은 곡식을 걷어들이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 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종들을 보내서 악한 자들을 다 베어내는 모습을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또 포도주 틀에 포도가 가득해서 포도즙을 짜듯이 하나님의 심판의 종들이 그런 악한 자들을 밟아서 그들을 멸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언제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실까요? 바로 곡식이 익을 때, 포도주가 가득 찰 때, 그것처럼 악이 세상에 가득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날, 심판과 구원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날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1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무슨 말씀 있죠?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악이 크다라는 말은요, 그만큼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만국 백성들에게 전쟁을 선포하세요. 너희들 나와 전쟁하자라는 말. 그래서 모든 만국 백성들이 다 무기를 들고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낫을 깎아서 창을 만들고 보습을 깎아서 칼을 만들고 약한 자도 강하다라고 말하면서 다 나한테 오라고 이야기해요.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다 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자들이 온갖 무기를 다 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모여드는 거예요. 그때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전쟁을 치를 때가 되었구나. 내가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3절, 14절에서도 보면 사람이 가득하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사밧 골짜기에 사람이 가득하다라고 해요. 왜 사람이 가득하을까요?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 가득 찼다라는 말. 하나님께서 심판해야 될 사람들이 이제 너무 차서 때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그 심판하시는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차서 의를 행하는 자들이 온전하게 살아지 못하게 될 때 하나님은요, 심판과 구원을 이루시는 여호와의 날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행하세요. 그런데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보실 때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세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을 심판하시는 계획을 세우심과 동시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계획도 함께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악해서 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도저히 그 세상 가운데서 살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그때 심판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이 가득한 세상 때문에 도저히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믿음 지키는 것이 힘드십니까? 혹시 우리 신앙을 제대로 지켜가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으신가요? 그럼 여러분,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로 그때가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때문에 힘드세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을 지켜가는 것 때문에 힘이 드십니까? 그러면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날을 조금 더 가깝게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날을 기억할 때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힘들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지만 점점 더 다가오고 있구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날이, 우리를 회복하시는 날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악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의인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날, 그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같이 서로 격려할까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혹시 내가 정말 이 구원의 날을 지켜가는 것 때문에 힘들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멀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정말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점점 더 세상이 약해져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의 날, 이 여호와의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심판과 구원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날에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만구를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날 만국을 모아서 이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문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 여호사밧 골짜기가 뭐냐면 심판하시는 골짜기입니다.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뜻이요,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 골짜기에 만국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그들을 심문하시는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모습일까요? 마치 하나님이요, 재판을 열어서 죄인들을 일렬로 줄을 쭉 세워놓고 한 사람 한 사람씩 그들을 심문하시고 심판하는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을 행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내 백성, 내 나라, 내 백성을 흩어버리고 내 땅을 나누었던 일, 제비 뽑아서 내 백성을 사로잡아가고 내 백성을 기생과 팔고 내 백성을 술과 바꾸었던 일,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행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시는데, 그래서 그날 악한 자들을 심문하시고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바로 우리 때문.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고난당한 거, 믿음 지킨다고 힘들어했던 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멸시했던 거, 우리를 무시했던 거, 조롱했던 거, 그것 때문에 내가 악한 자들을 심판하겠다, 심문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내 백성, 내 나라, 내가 선택한 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다 하나님이 심문하시겠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거나 조롱을 당하거나 핍박을 받았다면 하나님은요, 그 일을 기억하시고 심판과 구원의 날에 그것을 행한 자들에게 다시 다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다 갚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 때문에 고난당한 거, 너희가 나 때문에 어려움 당한 거,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너희가 나 때문에 눈물 흘린 거, 힘들고 어려움 당한 거,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그거 내가 이 여호와의 날에 다 되돌려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이었는데요,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 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가난을 선택했던 거, 내가 가난하게 되었던 거, 내 믿음 지킨다고 내가 부유함을 쫓지 않고 가난하게 사는 것을 선택했던 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배불리 하지 않고 굶주렸던 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즐거워하고 세상을 쫓아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않고 울었던 거, 눈물 흘렸던 거,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버림받고 욕먹고 핍박당했던 거,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복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웃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보상하시는 날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을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상하시는 날을 준비하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한 거, 믿음 지킨다고 우리를 핍박했던 사람들의 그 행위조차도 하나님은 다 돌려주시겠다라고,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열심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삶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바로 이런 심판과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호와의 날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네, 아멘. 또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를 한번 보십시오.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보복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신문하시고 심판하시는 일만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도 보복하시는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악하고 죄악으로 가득 차면 가득 찰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닥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속해 있는 교회도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고 조롱할 때, 멸시할 때 그것을 다 갚아주겠다, 되돌려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 교회를 핍박한 거, 멸시한 거 하나도 빠짐없이 내가 다 갚아주겠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점점 교회가 힘을 잃고 약해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점점 더 교회는 필요 없는 곳,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멸시하고 또 조롱하고 무시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세상을 향해서 다 갚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교회는 연약하거나 무가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십니다. 아멘이신가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너무 무가치한 곳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분명 하나님은요, 교회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또 여러분, 교회의 사역들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아무리 세상 일이 바빠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교회의 사역에 여러분 즐겁게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교회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마음을 품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한테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좀 건축하고 싶은데 어떨까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라 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사무엘하 7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네. 사무엘하 7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네. 사무엘하 7장 5절에서 7절까지 다 찾으셨습니까? 네,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할까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가 12지파 가운데 어느 지파에게도 단 한 번도 내 집을 건축하라는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다윗을 향해서도 야, 너가 지금 나를 위해서 내 집을 건축하겠다는 거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언뜻 보면 하나님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그렇게 그다지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전혀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는데 축복도 이런 축복이 또 어디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걸 마음에 들지 않으시고 기뻐하지 않으시면 굳이 왜 다윗을 축복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셨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의 삶을 축복하시고 그의 자손들의 삶까지 축복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회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자에게 그들이 행한 일대로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교회를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은 그가 행한 일들을 기뻐하셔서 그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사랑해서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제 다음 주면 임직자들을 선출하는 투표를 진행하는데 이번에 저희가 세우게 될 임직자들이 이런 다윗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귀하게 여겨서 정말 몸된 교회를 세우고 지키는 일에 귀하게 헌신하는 그런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심판과 구원의 날을 이루시는 어떤 이 날을 행하실 때 무엇을 행하시기 원하시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니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산성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날에 어떤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피난처, 산성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성산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산은 더 이상 이방 민족들이 다 통행하지 못하도록 그 성을 온전하게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산은 어떻게 변합니까? 단 포도주를 내는, 물이 흐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생수의 강이 흐르는 생명의 땅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곳에 누가 거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모으셔서 그 하나님의 성산에 들어가서 그곳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부르셔서 모으시는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을 다 모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그때에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채워주시고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곳에서 살아갈 때 온전한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날에는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 멸시당하던 일도 이제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는 일도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는 일도 없어요. 오히려 그들은 우리를 부러워해요. 그날에는요, 더 이상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 때문에 내 삶을 희생하거나 내가 이 땅에서 어떤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고 계시기 때문에. 가난함을 선택하지 않아도 되고 굶주림을 선택하지 않아도 되고 우는 일들을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날 그곳에 우리를 거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신다는 그 여호와의 날. 여러분, 그날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을 지킨다는 것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또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핍박하고 멸시했던 사람들, 그들에게 다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교회를 멸시하고 조롱했던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하나님의 성소에, 성산에서 우리를 기쁘고 즐겁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믿음 지키는 것 때문에 더욱더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인내했을 때 하나님은 여호와의 날을 통하여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심원하시고 다 갚아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사람들에게 눈물 흘리는 일을 당하고 굶주림을 당하고 가난을 선택해야 했던 것,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신문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이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서 멸시하며 조롱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다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 이런 은혜가 있음을 기대하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믿고 주님 믿음의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을 위하여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성산에서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날이 될 때 하나님, 우리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며 하나님과 함께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심판과 구원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날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쉽지 않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또 방송을 통해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 모습 하나하나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그 모습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서 눈물 흘렸던 것,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포기했던 것,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희생했던 것,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더욱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